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오늘 이 시간도 살아계신 하나님 무엇을 하고 계실까요? 우리 하나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 자체가, 그 본체가 말씀이시기 때문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 말씀하시니까 말씀 그대로 이루어졌고 되어졌고, 그래서 보시기에 힘이 좋았더라, 아름다운 모습. 오늘 시간도 하나님 하신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하는데, 모든 산천초목은, 모든 우주 만물은 그대로 움직이고 있는데 가장 속썩이는 자가 누구일까요? 사람이야, 사람. 요 친구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자기의 얄팍한 생각과 지식으로 이리저리, 오늘 시간도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오늘 우리에게 많은 말씀이 있지만 어떠한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계시는가? 그 하신 말씀 중에서 꼭 이루어야 할 말이 무엇인가? 이루어져야 하리라고 하신 말씀이 무엇인가? 어떠한 말씀이 바로 이루어져야 할 것인가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우리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말하는 존재예요. 식물은 말이 없죠. 동물들 말하는 것 같지만 말이 없죠. 오직 말이 발전하고 말이 바뀌고 말이 변화되어지고 말을 만들고 창조하는 것은 우리 인간밖에 없어요. 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오늘 시간도 이 세상에 그래서 말이 많아요. 미국 말도 있고, 일본 말도 있고, 한국 말도 있고, 아프리카 모든 나라마다 민족마다 다 말을 만들고, 그래서 이런저런 많은 말 만들어 해요. 근데 그러한 자기 나라의 말이 있지만 그 말들 속에도 좋은 말이 있는가 하면은, 나쁜 말이 있는가 하면은, 해코지하는 말이 있는가 하면은, 위로하고 격려하는 말, 많은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상처되는 말, 힘든 말, 비방하는 말, 여러 가지 욕조거리의 그런 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그 말 때문에 상처받고 힘들어하고 배반하고 싸우고 행복이 깨지고 문제투성이가 가득 찬 우리의 세상. 그러나 오늘 시간 우리 하나님 말씀, 이 말씀, 우리는 그 하나님 말씀을 말하는 우리의 말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말하는 우리가 되어서 우리의 삶이 행복하고 그 말한 그대로 이루어지며 그 말한 그대로 지켜지며 그 말씀 그대로 약속된 승리의, 해결의, 치유의, 기적의, 축복의 주인공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입니다. 자, 그럼 오늘 시간 무슨 말을 이루어야 할 것인가? 이루어야 할 말이 무엇인가?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봅시다. 자, 44절입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그렇습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것이 있는데, 또 뭐냐? 모세의 율법이 있고 선지자의 글이 있고 시편에 나를 가리켜서 기록한 모든 것들이 있는데, 이러한 모든 것들이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리라. 그러한 모든 하신 말씀이 이루어져야 하리라고 한 말, 그것이 이것이다. 이루어져야 하리라고 한 말이 이것인데, 이것이 무엇이냐? What is this? 이루어져야 하리라고 한 말, 그 말이 무엇이냐 이거예요. 이것이라는데 그 이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리라고 한 말씀이 무엇이냐고요. 물론 모든 말씀이 다 이루어져야 하지만 오늘 특별히 모든 말씀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그 말이 이것인데, 이것이 어떤 말이냐? 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혹 부족해서, 연약해서 놓칠 수 있고 못 지킬 수 있고 못 들을 수 있지만 이루어져야 하리라고 한 이 말, 이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겠다. 다 알아야 되겠지만 그러나 꼭 이루어져야 하리라고 한 말, 이것, 그 말씀이 무엇인가 하는 얘기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에게 이루어져야 하려고 한 그 말씀이 도대체 무슨 말씀이냐 하는 것이 오늘 말씀 전하는 말인데, 도대체 꼭 이루어져야 하려고 한 그 말, 아니 언제 도대체 그런 말을 하셨냐 이거예요. 언제 누구에게 이루어져야 할 그 말 알겠는데 누구에게 언제, 우리에게 언제 얘기했냐 이거예요. 그 이루어져야 하려는 그 말씀이 무슨 말이냐 이거예요. 그 말씀이 무슨 말이며 누구에게 한 말이며 언제 한 말인가, 이걸 정확히 우리가 알아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얘기입니다. 자 보세요. 바로 다시 44절 말씀 봅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그렇습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그러니까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말했다는 거예요. 제자들과 함께 있을 때에 말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 너희들과 함께 살아서 다닐 때에 너희에게 말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을 너희가 기억하고 꼭 이루어야 할 말, 바로 제자들과 함께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하신 말씀이 무엇인가? 누가복음 24장 5절 앞에 봅니다. 5절.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예, 막달라 마리아와 함께 두려워서 얼굴을 땅에 대고, 그럴 때에 두 천사가 나타나서 이야기합니다.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 찾느냐, 살아있는 자를 찾느냐. 6절입니다.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예, 바로 여기서 왜 찾느냐? 바로 그 예수는 여기 계시지 않고 무덤에 있지 아니하고 살아나셨다. 왜?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기억하라. 갈릴리에 계실 때 너희에게 말했다 안 했다? 말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이미 말했어. 너희에게 말하기를 바로 내가 다시 살아난다 라고 너희에게 하신 그 말씀을 너희가 기억해야 되는, 너희가 그걸 잃어버리고, 어디서도 꼭 이루어져야 할 말씀이 무엇이냐? 갈릴리에 있을 때에 말했던 예수님, 그 말씀인데 바로 그것이 뭐냐? 바로 빈 무덤,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신다 라는 말씀을 어디에? 갈릴리에 계실 때에 누구에게? 제자들에게 어떠한 말? 부활할 것을 말씀하셨다는 얘기입니다. 계속해서 말씀 봅니다. 누가복음 24장 7절입니다.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래, 이르시기를, 말씀하시기를, 어떤 말씀이냐? 이르시기를, 말씀하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십자가입니다. 그러나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라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냐? 너희가 이루어야 할 말, 기억해야 할 말, 무슨 말을 이루어드렸냐? 바로 한마디 요약해서 십자가와 부활이죠. 이 말 그대로 이루어지는 말씀, 오늘 나에게도 우리에게도 십자가 부활은 영원히 우리 자자손손 대대로 이루어져야 할 말씀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입니다. 기독교의 색채가 자유주의 신학, 보수주의 신학, 번영주의 신학, 여러 가지 모양 바뀌지만, 그러나 전 세계 누구에게도 바뀌지 않는 기독교의 핵심, 이루어져야 할 말씀은 바로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이것은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전 세계 모든 크리스찬이라면 이 십자가 부활, 왜? 우리 예수님이 하신 말씀, 살아있을 때에 너에게 한 말입니다. 다시 봅니다. 마태복음 26장 31절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그렇습니다. 우리 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합니다.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린다. 그러나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진다. 32절.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겠다 라고 다시
살아날 것을, 나를 죽이지만, 죄인들이 나를 죽이지만 그러나 내가 다시 살아날 것을,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셨고, 이 부활하신 예수님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간다. 살아계실 때 하신 말씀 뭡니까? 부활이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63절입니다. 주여, 저 속이던 자가 살아있을 때에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저 속이던 자가 살아있을 때에 말하되, 여러분 참 누가 속이는 자인지 말 같지 않은 말로 예수님이 속였다는 거예요. 살아있을 때 예수님이 내가 죽지만 다시 살아난다, 부활한다, 3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 일어난다, 그렇게 말하니까 그 말씀 갖고 아멘하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아멘해야 될 그 사람들이 오히려 속이던 자, 예수 보고 속였다는 거예요. 그가 살아있을 때에 말했는데, 살아있을 때 말했잖아. 근데 살아있을 때 말했던 그가 다시 사흘 후에 내가 살아난다 하는 그 말 우리가 기억한다. 거짓말쟁이라는. 그러면서 64절에 그러므로 명령하여 그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하소서.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도둑질하여 가고 백성에게 말하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 하면 후에 속임이 전보다 더 클까 하나이다 하니. 예수가 속여서 살아있을 때에 지가 살아난다고 얘기했다 이거. 그러면 지금 살아났어. 그럼 또 속일 테니까 안 된다. 명령하여 그 무덤을 사흘 동안, 사흘 후에 부활한다고 했으니까 굳게 지켜라.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도둑질해 갈 것이다. 그리고 백성에 말하기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다 하면서 속이고 거짓말할 것이다. 예수님의 말씀은 거짓이 아니고 진실입니다. 속임이 아니고 사실입니다. 누가 거짓말하는 거냐고요? 누가 속이는 거냐고요? 여러분, 세상에 그 누구라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 주님의 말씀이 진리이지, 그 모든 진리 가운데 이게 십자가와 부활은 살아 계실 때에 하신 말씀 그대로 이루어졌다고요. 지금도 우리들도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 되셨기 때문에 우리들도 잠을 자다가 다시 부활해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근데 사탄 마귀는 방해하면서 온갖 것들로, 아니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한 말을 지네가 거짓말하면서 속이는 자라고, 거짓말하는 자라고. 도대체가 말이야, 세상에 오늘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사람들도 속이는 놈이 더 큰 소리 쳐요. 예? 속이는 놈이 더 큰 소리 친다고. 근데 거기 어떻게 국민들은, 백성들은 모르고 쫓아가고 따라가고. 왜 속아요? 저는 이미 속아봐서 알아. 어디에서? 안양에서. 안양에 있던 분들 알죠? 말도 못합니다. 노조위원장 하면서 거짓말 속이고 사람들 데려다가 알랑알랑, 교인도 뭣도 모르고 우왕좌, 목사들 데리고 거짓말하고. 거기 마트에 뭐가 있어요? 뇌물 있어, 뇌물. 이거 뇌물 받고 다 넘어가는 거예요. 감리사, 감독, 총무 다 넘어가. 실행위원, 목사 다 넘어가. 안 넘어간 사람 누굽니까? 안양에서 저를 따라온 교인들이에요. 안성원이 누굽니까? 김원수 하는 말 하나에. 우리 집사람 한 분은 여보, 그래도 그 박장로 하는 말이 그래도 그 말은 옳잖아. 이런 도대체 10마디 중에서 우리에게 속이려고 한두 마디는 옳은 얘기해. 예? 10마디 중에서. 그러나 거짓말하는 걸 보면은 그 한두 마디 옳은 것도 가짜야, 쭉정이야, 속이는 거야, 알랑알랑하면서 거짓말. 그걸 아이고 순진해가지고 뭐 그래도 나는 진짜 어이가 없습니다. 그런 말 한마디 했다 나한테 얼마나 우리 아내가 혼났는지 몰라요. 나는 화가 나면 그냥 뭐 도대체 정신 차리라고 말이야. 아예 사탄의 세력은요, 빵 하나 줘도, 맛있는 사과 하나 줘도 거기에 홀깃할 필요가 없어. 예? 사기꾼이 커피 한 잔 준다고 커피 마시고 쫓아가 사기꾼인데, 이런 참 사기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네가 돈 1,000만 원 투자하면 내가 1억 만들어줄게. 꼬시 내면 한둘이 아니야. 왜 넘어가? 핸드폰에 전화해가지고 당장 20만 원 보내주세요. 그럼 내가 얼마 주겠다. 왜 넘어가?
이런 정신 차려요. 오늘날 얼마나 보이스피싱이 많이 있고 얼마나 유혹하는 게 많은지 몰라요. 왜 돈을 줘? 나한테 물어봐. 그런 거 있으면 확인하고. 그 내가 얘기했어요. 오늘 여러분 카톡에 지금 큰일 났습니다. 여러분이 섬기는 김원수 목사님 지금 교통사고 나면 중환자실에서 지금 꽥하고 있는데 큰일 났습니다. 지금 응급실로 가야 되는데 돈이 필요합니다. 빨리 보내주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우리 목사님과 전화할 거 아니에요. 전화 안 돼. 그러니까 목사님 전화가 안 됩니다. 그게 온다고 여러분들 보이스피싱으로 문자로. 그럼 우리 무슨 큰일 났다. 어떻게 하면 좋아? 돈 보낼 거야? 보내지 마! 내가 죽었더라도 보내지 마. 무슨 소리야 그랬어. 목사님 내가 그래도 어떻게 그런 말 하지 말라니까. 이 사기꾼들이 거짓말쟁이가 얼마나 판을 치는지 몰라. 이게 어디에도 교회도 들어오고 있어요. 어디에도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온 세대가 다 들어와 있어요. 남편이 출근한다고 딴 데 가서 엉뚱한 짓 하고. 그런 신랑이 있어요? 그럼 왜 결혼했어? 못된 친구들 같은 이라고. 그런 거짓말하고 사기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오늘 우리 세상에 있는데, 아유 용서하세요. 정치 세계는 그렇고 사람 세계는 그렇지만 우리 믿음의 사람은, 우리 꿈넘은 꿈 가족은 절대로 예수 진리로 살아가는 부활과 십자가의 은혜가 있을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와 같이 거짓말하는 거예요. 누가 속여? 그래서 여러분, 언제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있을 때에 말씀하셨어. 다시 말해서 어떻게? 살아 계실 때 얘기했어. 살아 계실 때. 죽은 자는 말이 없어. 우리 엄마도 살아 있을 때 얘기했어. 예? 근데 우리 엄마는 주님의 말씀이 아니기 때문에 다 안 들어도 됐어. 우리 엄마는 살아 계실 때 나한테, 우리 집사람한테도 어머마 교회 하면서 개척하면서 애들 돌보지 않고 하다 보면 나중에 늙어서 나이 들어서 너희 집도 없고 살 곳도 없고 거지 되니까 너무 다 하지 말고 좀 너 쓸 거 좀 이렇게 좀 남기고 좀 하거라. 너무 다 그걸 드리지 말고 좀 하거라. 우리 엄마 그랬어. 그리고 우리 집사람도 어머님 알았어요. 그리고 그 말 안 들었어. 젊었을 때에 하나 앞에 드릴 수 있을 때 드리는 거지. 언제 드리겠어? 내가 한참 내 시간, 내 물질, 내 건강, 내 지식, 내 삶, 인생을 드릴 수 있을 그때에 다 드렸어요. 근데 우리 엄마는 안타까워서 막내도 그렇게 했는데 그 엄마 말 살아계실 때 했는데 엄마 돌아가시니까 그런 말도 안 들리잖아요. 근데 지금 와서 보니까 엄마의 마음을 알겠고 엄마의 마음을 내가 이해하겠고, 근데 지금 와서 보니까 하나님이 저에게 은혜 주셔서 부족함이 없는 더 풍성한, 내가 꼽을 치고 내가 만든 것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부유하게 해 주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살아있을 때의 예수님 뭐냐? 바로 십자가와 부활을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너희가 이 말을 반드시 어떻게 이루어야 할 말이다. 우리가 반드시 십자가 부활을 어디에?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이루어야 할 말이야. 보세요,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이제 말씀 그대로 이루어져서 부활하셨잖아요. 그리고 40일 동안 이 땅에 계셨잖아요. 그리고 마지막 승천하시면서 아직 살아계실, 부활하신 예수님 살아계실 때에 마지막 보너스로 우리에게 또 하신 말씀이 뭔지 아세요? 우리에게 보너스로 하신 말씀, 이왕 본 김에 마태복음 28장 16절.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네, 이르러 11 제자가 갈릴리 산에 가서 이제 지시한 산이 있습니다. 17절. 예수를 뵙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를 뵙고 경배하는 거예요 이제. 근데 아직도 의심한 자가 있어. 아휴, 참 이게. 여러분, 부활 얘기인데도 아직도 우리 교인중은 한 명도 없겠지만 아직도 경배하면서, 그러면 철저하게 완벽하게 하나님 앞에 경배하며 주의 이름으로 경배하며 예배를 드려야 될 거 아니냐고요. 예? 이렇게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자가 있는데 18절.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우리 주님께서는 모든 것을 나에게, 예수님 나에게 주셨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19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너희는 가라 이거예요.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이거예요. 아버지, 아들, 성의 이름으로 세례 침례를 베풀라 이거예요. 이거 우리 주님께서 승진하시면서 살아계실 때 하신 말씀이에요.
예? 우리 주님 하신 말씀이 20절.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예,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내가 한번 모든 말을 어떻게 기억하고 그 말이 어떻게 이루어져야 할 말이다. 이것을 어떻게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십자가 부활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걸 놓치고 있잖아요, 많은 한국교회가. 우리가 실제 하고 있죠. 얼마나 감사해요. 이 놀란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러면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always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살아계실 때 하신 말씀 뭡니까? 항상 너와 함께 하겠다. 그러니까 지금도 우리 주님 함께 하셔요, 함께 하지 않는 거예요? 함께 하지요. 믿으시면 아멘. 예수가 지금 나와 함께 하십니다. 임마누엘로 오시어서 마지막 승천하실 때도 우리가 너와 함께 하겠다. 항상 예수가 나와 함께 하셔서 시험이 와도 겁이 없고 문제가 와도 겁이 없고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너 부르부람 예수가 나와 함께 하신 그 약속,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지켜지고 있다는 사실. 아멘.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는 기쁨의 근원. 예수님은 기쁨의 근원 되십니다.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날마다 함께 하시며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주님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마. 딴 길로 갈 이유가 없어요. 다른 곳에서 방황할 이유가 없어요. 주님이 함께하는 이곳인데 얼마나 감사해. 그래서 우리 주님이 살아계실 때에 제자들에게 말하기를 내가 십자가, 그 다음에 부활, 그 다음에 승천하시면서 마지막 살아계실 때에 부탁한 말씀이 제자를 삼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와 같이 너희와 영원히 함께 하겠다. 왜? 우리가 그 사명을 감당하려니까 주님이 함께하는 은혜가 있어야죠. 아멘이죠. 여러분, 우리 부모님 이 세상 끝나면 하고 싶어도 할 말 없어. 더 이상은 말할 수 없어. 사랑하는 아내, 남편 살아있을 때에 말하지 생명 끝나면 말하고 싶어도 못해. 응? 살아있을 때 하시는 말씀. 근데 부모님이, 자녀가, 남편이, 아내가 살아있을 때 하는 말이 좀 은혜로운 말을 하면 얼마나 좋아. 근데 말하는 게 속을 뒤틀리게 하는 속상한 말을 하니까 빨리 죽어라, 빨리 죽어라, 빨리 가라, 듣기 싫다 라고 생각할 때도 있을 수 있죠. 근데 막상 세상 떠나고 나면은 잔소리하던 그 말도 그리운 거야. 그렇죠? 어떤 사람은요, 남편이 맨날 술 처먹고 욕하고 때리고 주정하고, 그래가지고 이 아내가 남편 때문에 못 살겠어, 징글징글 너무요, 너무너무. 그래서 빨리 죽어라. 그래가지고 남편이 진짜 죽었어. 그러니까 한 달 지나고 나니까 남편의 잔소리가 그립다는 거예요. 그래도 살아있을 때 그 잔소리, 그 말이 그래도 들을 때가 좋았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세상 살면서 이같이 사람들이 하는 말 정말 힘든데, 여러분 살아있을 때 좀 제대로 말을 하자고요. 우리는 그런 술주정뱅이가 아니잖아요. 예? 살아있을 때 좀 믿음의 말, 은혜의 말, 사랑의 말, 감사의 말, 소망의 말, 축복의 말 좀 하자고요. 옆에 있는 분에게 내가 지금 살아있으니까 말하는데 하면서 얘기 좀 해보세요. 시작. 죽으면 말 못해. 얘기 안 해요? 할 말이 없어요? 저도요, 살아있으니까 이래 말하지, 내가 만약에 딱 끝나면 그럼 아무 말도 못해. 목사님 살아계실 때 그렇게 큰 소리 치며 그렇게 소리 지르던 그 목사님의 젊음과 패기와 열정과 용기가 죽으니까, 돌아가시니까 찍소리 못하고 한 번도 못하고 있네요. 목사님,
그러니까 살아있을 때에 어떻게 좀 제대로 말을 하자 이거예요. 예? 근데 살아있을 때 들리는 말이 맨날 잔소리니까 듣기 싫은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금 살아있으니까 아니 똑바로 예배 못 드려? 아니 예배의 성공자가 못 되냐고요. 그렇게 얘기를 해도 안 들어? 내가 죽으면 그 말도 못 듣겠지. 내가 좀 살아있게 얘기했는데 예배 똑바로 못 지켜? 주일 성수 제대로 못하냐고요. 아니 주일 성수도 못하고 뭐해? 아니 예배 시간 10시 반까지는 뭐다? 좀 일찍 못 오냐고. 나 일찍 왔는데요? 그분들한테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예? 우리 고익장 선생님이 다 일찍 오더라고. 얼마나 이쁜지 몰라. 아이고, 시간이 지날수록 옛날에는 예? 셋째 주 지나서 한 번 오고 넷째 주 지나서 한 번 오고 격주로 오더니 지금은 매주 오더니 또 늦게 오더니 지금은 일찍 와가지고 10시만 딱 와가지고 이야 참 내가 아주 그냥 얼마나 이쁜지 몰라 내가. 예? 너무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좀 사람이 말을 하면 좀 살아있을 때 얘기를 하면 좀 살아있을 때 그 말을 들어야 고맙잖아. 개구리가 살아있을 때 말 안 듣고 있다가 죽으니까 우리 엄마 개굴 해가지고 죽으니까 말 들어. 아이고, 근데 맨날 삐딱해가지고 아니 그러니까 개구리가 보나마나 내가 죽으면 얘가 반대로 할 거다 싶어가지고 나 죽고 그냥 저 모래밭에 물가에 심으라. 그리고 이제 땅에 할 거네. 얘기해도 그것도 진짜 든데 또 이런 쪼다. 아이고, 살아있을 때 우리가 똑바로 말하고 우리가 좀 저도 이 시간 살아있을 때에 다른 건 모르지만 예배의 성공자. 아멘. 좀 시간 좀 일찍 와서 주일날 하루라도 좀 제대로. 내가 여러분 새벽에 안 나온다고 뭐라 그래. 내가 뭐 수요일 난다고 뭐라 그래. 아쉬움은 있지만 내버두고 주일 하루라도 좀. 오후 예배도 그렇고. 이게 얼마나 감사해. 그래서 예배의 성공자. 아멘. 부활의 승리, 십자가의 은혜, 간증의 주인공, 축복의 주인공, 약속된 축복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사람, 멋지게 아름답게 행복하게 인생을 엔조이 즐겨라 이거. 즐겨라 이거. 내가 지난 주일날 우리 대학원생들에게 인생을 즐겨라, 엔조이다. 엔조이가 뭐냐? 그랬더니 엔조이 즐기는 건데, encourage 용기를 줘라, new 나는 새로운 걸 알아, J 지저스가 중립되라, O object 목적의 purpose가 분명히 된다, Y yes. 이걸 쭉 내가 1시간 동안 설명했어요. 그들이 생전 들어보지 못한 거잖아. 다들 감동돼가지고 은혜가 돼가지고 와 우리 교수님은 역시 목회하면서 하니까 틀리다고. 이게 여러분 아주 멋있어요. 인생 한 번인데 말이야. 즐겨. 이제 내가 잠깐 얘기했더니 우리 누구야 곽간사가 나한테도 목사님 여기 와가지고요 딴 얘기하지 말고 엔조이 하나만 해도 재밌을 거 괜찮을 것 같아요. 엔조이 주세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때 청년 가가지고 엔조이 잠깐 얘기했습니다만, 여러분 인생 여러분 살아있을 때에 할 말 없으면 부활과 십자가가 완벽해요. 그 말만 하고 아니면 다른 말 좀 그 말씀 통해 가지고 은혜로운 믿음의 예배의 말을 해서 그렇잖아요. 왜 살아있을 때 하는 말이 헐뜯고 시기 질투 그러지 말라 이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살아계실 때 하신 말씀이 십자가와 부활, 그리고 내가 항상 너희와 함께 하겠다, 이거를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 나의 제자가 되라. 아멘이죠. 그래서 바로 이 말을 이루어야 한다. 이루어야 할 말이 바로 이것이다. 뭐냐? 십자가와 부활이다. 그런데 너희가 이것을 이루어야 되는데 잘 모를 수 있으니까 이 말을 어떻게 했어요? 어디에 기록했느냐? 기록해야 돼요. 기록이 안 되면 몰라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기록하는 거예요. 자, 44절 다시 본문 봅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는 말을 했어요. 함께 말했어요. 그 다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말한 것이 있고 함께 있을 때, 그 다음에 그러니까 모세의 율법에 기록했고 선지자의 글에 기록했고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성경 전체에 기록된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과
이게요, 율법은 신약으로 뭡니까? 복음서야. 선지서는 뭡니까? 우리와 가서 바울 서신이야. 예? 시편은 뭡니까? 바로 그 당시에 그 반응에서 고백했던 그러한 고백에, 이러한 모든 말씀, 성경 전체가 이거 봐서 계시록 모든 말씀인데, 이러한 성경 전체를 통해서 너에게 기록했다는 거야. 이 성경이 기록한 모든 것이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리라. 기록한 모든 것, 말한 것은 물론 얘기했죠. 살아있을 때에 또 기록한 모든 것 있는데, 이 기록한 모든 것 다 살려면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제가 늘 얘기하지만 잘하는 말씀 하나만 얘기한다면은 창세기 22장 2절을 보십시오. 어떻게 기록했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내 사랑하는 독자,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독자가 누굽니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예요. 아시나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런데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번제 뭡니까? 죽이는 거예요. 뭡니까? 십자가예요. 뭡니까? 죽음이에요.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번제물로 드리라. 그게 뭐냐?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번제물로 죽으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나요?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예수 그리스도 번제물,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그래서 이 말씀은 바로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 죽음을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22장 13절,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숯불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들을 대신하여, 아들 이삭이죠. 이삭을 대신하여, 아들을 대신하여 어떻게 드렸다고요? 번제물로 드렸어요. 22장 13절, 대신하여 무엇으로? 번제물로 드렸단 말이에요. 누구를? 어린 양을, 순양을 대신해서. 아들 이삭이 십자가에 예수를 의미하는데 바로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이삭을 대신하여 드린 이것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바로 그 아들을 대신하여, 이삭을 대신하여 번제물, 내가 죽어야 할 것을 대신해서 번제물로 죽으신 거예요.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우리의 사망과 멸망과 죽음을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다 번제물로 이루신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어린 양을 대신해서 번제물로 드리겠어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한, 아들 이삭을 대신해서 어린 양을 준비한 것처럼, 어린 양의 그것을 준비한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바로 그러한 대신해서 드려진 그 예수, 이것이 바로 우리의 제사함이에요. 우리의 제사 뭡니까? 그래서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은,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속죄함입니다. 그래서 그 보혈의 피는 바로 우리를 대신해서 제삼이기 때문에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 아멘. 이와 같이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돌아가신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율법 얘기했을 때 다시 한번 출애굽기 12장을 다시 한번 보자고요. 출애굽기 12장 3절입니다.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취할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어린 양을 취하라. 어린 양. 아까 어린 순양이 걸렸었죠?
그거를 이삭 대신에 번제물로 드렸죠. 근데 죄 지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어린 양을 가족대로 취하라. 그러면서 5절입니다.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일련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그렇습니다. 흠이 없는 것, 일련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로 취하고. 흠 없는 것, 바로 흠 없는 예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봅니다. 17절입니다. 7절.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인방에 바르고. 그 양을 잡아가지고 염소 잡아가지고 양을 피를 문설주에 인방에 바르라는 거예요. 발랐습니다. 피입니다. 피를 발랐습니다. 13절.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제 양이. 그렇습니다.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표적이 되어서 그 피가 넘어가게, 패스오버. 재앙이 넘어가, 패스오버. 죽음이 넘어가, 패스오버. 이게 6월절이에요. 6월 넘어간다 이거. 그래서 죄가 사망과 멸망이 넘어가. 왜? 피 때문에. 피. 어떤 피? 어린 양의 피. 예수의 피로 재앙이 넘어가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보혈의 피를 이야기합니다. 14절입니다. 너희는 이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켜라. 6월절입니다. 이것이 뭡니까? 예수 보혈의 피요. 지금도 지켜야 될 예수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의 은혜로 다 제사함 받는 건데, 보세요. 다시 한번 신약에 넘어가지고 요한복음 1장 29절.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어린 양은 뭡니까?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의 모든 죄를 걸머지고 사망과 멸망과 죽음으로 갈 수 있는 우리 인간들에게 바로 예수 십자가로 말미암아 죄사함 받고 패스오버,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게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준 겁니다.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에게 아들 이삭 바쳐서 다시 사는 놀라운 역사. 그래서 주 십자가를 지심으로 죄인을 구속하셨으니 그 피를 보고 믿는 자는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 그 유월절의 어린 양의 피를 볼 때에, 보는 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때에 패스오버, 사망과 중한 멸망에 다 넘어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출애굽의 사건이에요. 어르신 오늘도 사망과 멸망 소리를 건져주시는 것, 바로 어린 양의 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십자가, 이것이 어떻게 기록됐다 이거예요. 어디에? 율법에, 어디에? 선지자의 글에, 어디에? 시편에 모든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 이 기록된 거, 이것이 이루어져야 한다. 근데 못 이루게 하려고 사탄의 세력은 제사장, 서기관, 대제사장들 와가지고 거짓말하고 속이고, 로마 병정과 함께 속이고 거짓말하고, 빈 무덤인데 오히려 네가 거짓말했다고 속이고. 아이고 참. 오늘도 속이고 얼마나 다 속고 있어. 근데 우리에게는 안 속고 있어. 그래서 우리는 부활 천국 얘기하고 우리는 천국 환상 예식 그래. 오늘 오후에도 또 가야 돼. 오늘 오후에 천안으로 가야 돼. 오늘은 어제도 갔다 왔어. 여러분, 이게요, 처음에는 반신반의하다가 다들 깜짝 놀래요. 예? 이번 경찰병원 갔었는데 그분도 그러는 거예요. 우리 교수님은 노벨상을 받을 그런 상이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실감 안 나죠? 이거는 기독교 최고의 상을 받을 그런 거예요. 노벨상 이상이라고.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와 같이 모든 기록한 말씀 다른데, 이것이 바로 뭡니까? 십자가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런데 이와 같이 그 번제물로 드린 이삭이, 어린 양이 십자가에 고난 모든 죄를 감당 때문에 죽은 거야. 이게 십자가야. 근데 십자가로 끝나지 않고 바로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번제물로 십자가의 그 길을 갈 수 있었던 것은, 어린 양의 피로 제사 받을 수 있었던 것은 뭐냐? 무엇 때문에? 히브리서 11장 17절.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어요. 약속을 받은 자로서 그 외아들 독자를 드렸어요. 보세요. 계속해서 18절.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음이라 하셨으니. 이미 말씀했어. 예수님이 살아있을 때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처럼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아 내 자손 된다. 그러니까 이삭이 죽는 게 아니고 이삭으로 말미암아 자손 되어진다. 우리들도 보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거예요. 영적인 자녀가 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우리가 이방인이었지만 다 그 자손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갈라디아서 3장에 다 나오죠. 이거 볼 시간이 없어요. 19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예,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여도 그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거. 왜? 이미 말씀하신 거 있잖아. 예? 이미 말씀했잖아. 그러니까 제자들에게도 이미 말씀했어. 내가 죽지만 다시 3일째만 살아날 거야. 말씀했잖아. 그러니까 이미 말씀한 아브라함에게도 아들 이삭을 죽어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 생각한 거야. 생각이 믿음입니다. 생각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고 우리의 생각을 바르게 하라 이거예요. 마귀는 우리의 생각을 잡아가지고 자꾸 삐딱한 생각, 의심하는 생각, 옳지 않은 생각, 더러운 생각, 음란한 생각, 왜들 그래? 부활을 생각하면요 십자가의 고난 아니야. 그러니까 아들 이삭을 죽여도 괜찮아. 다시 살리실 줄 아는 거야. 이게 없는 거야. 아브라함 뭡니까? 이와 같이 부활의 믿음이 있었어요. 이미 말씀한 거로. 이게 갈라디아 3장에 다 나온다니까. 시간이 없어요. 20절 말씀 다시 계속.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으며. 이와 같이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이 다시 살 걸로 알고 믿음으로 드렸더니 죽지 않고 양을 준비해서 대신해서 여호와 일에 준비해서 이삭이 살고 모든 자녀가 복을 받았잖아. 너와 네 자손 천하 만민이 아브라함을 보고 복의 근원 믿음의 조상이 되었잖아. 이게 창세기 20장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도 보세요. 20절 말씀에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어떻게? 야곱께서에게 무엇을? 부활의 믿음은 축복입니다. 부활의 믿음은 복의 자손으로 천하 만민이 계속 이어지는 축복의 주인공이 되는 거라고요. 지난주에 사도행전 4장 봤잖아요. 부활을 얘기했더니 모든 사도가 다 큰 은혜 받고 거기에 모인 사람이 가난한 사람이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 기억하십니까? Do you remember? 기억하세요. 이게 바로 그 말이에요. 믿음으로 이삭은 믿음 어떻습니까? 부활의 믿음이에요. 십자가로 끝난 게 아니에요. 이 부활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장차 있을 일, 장차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는 거예요. 장차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축복이, 어마어마한 놀란 복이 임할지어다. 약속 그대로, 말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사탄 마귀 방해하면서 아이고 웃기지 말아라. 네가 웃기지 마. 네가 거짓말하지 내가 거짓말하냐? 나는 뭐냐? 하나님 말씀 그대로 이루어야 된다. 이루어져야 할 말 그대로 믿는다. 네가 거짓말이지 헛소리하지 마. 서로 거짓말이라고 싸우고들 있어요. 아이고 어이가 없지. 여러분 이와 같이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이제 우리에게 전개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기록된 말이 이사야서 53장에 고난받는 종의 얘기 나오고 호세아서 6장에 나오고 요나서에 나오고 사흘 만에 마태복음 12장 보면 또 사흘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고난받는 거 얘기 나오고 시편 10절 말씀에 소리 나오고 시편 22편에 시편 60편에 쭉 나와가지고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와 사랑과 구원과 죽음과 고난과 살아남과 이러한 모든 것들이 다 기록되는 거예요. 이걸 언제 다 얘기하겠어? 예? 가장 잘하는 예? 이삭, 야곱, 아브라함 통해서 얘기한 거 놀랍지 않아요? 이 기록된 모든 것을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리라 말을 했죠. 예수님께서 살아계실 때에 또 기록했죠. 이거는 이루어져야 할 말이야. 꼭 이루어져야 될 일이라고요. 그러니까 오늘 이루어져야 할 것을 우리가 교회가 못하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 교회가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놀란 이삭 야곱의 축복이 임하고 있잖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자부심을 가지세요. 이게 보통 은혜가 아니에요. 근데 사탄 마귀는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고 난리 법도 치지만 웃기지 마. 강화에 바나나 팜을 만들어보자 하는데 아이고 처음 하는 거니까, 예? 강화 군청에서 뭘 모르니까 뭐 이러쿵 저러쿵, 아이고 뭐 하나 허가 내기 힘들어. 거기 화장실 하나 낼래도 화장실 허가가 안 나. 예? 화장실 하나 만들지 못해. 지금 속 타요, 속 타. 여러분 기도해 주셔야 돼요. 예? 그래가지고 그래서 그걸 또 해서 팔려고 그랬더니 또 파는 것도 거기 군청에서 처음 해가지고 안 된다고. 인삼 파는 건 잘하는데 바나나 팔고 파파 팔고 또 몰라요. 아이고 그것이 뭐 식물이냐 그것이 과일이냐 야채냐 뭐냐 몰라요. 이게요. 그렇지만 처음 하니까 모르지만 어떻게 이루어져야 할 하나님의 축복의 현장. 예? 우리 부활 예식하는 것도 얼마나 많은 방해가 있어요. 어제 그저께도 갔다가 우리 최국장 욕 잔뜩 먹고 열받아가지고 씩씩거리 그랬는데 쥐뿔도 모르면서 뭐라 그러는 거예요. 응? 어이없는 것들이 있어요. 내가 가니까 이 사람이 꼬리 땅 내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현장 국장이 목사님이 계시면 찍소리 못하는 것들이 목사님 안 계시니까 괴롭히고 뭐하고. 응? 내가 목사님한테 고자질해야지, 일러야지. 그래 얘기해라. 그럼 진작 얘기하지. 있을 때 그 사람 있을 때 내가 그럼 한마디 하실 텐데 이게요. 뭘 쥐뿔도 모르면서 지내가. 이와 같이 어려운 문제가 있지만 그러나 바로 여러분 기록한 모든 것, 말한 모든 것 이루어져야 할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이제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았어요. 무슨 말을 알아야 될지 알았어요? 몰랐어요? 기록된 말씀 알았어요? 몰랐어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이냐? 아는 걸로 끝나면 안 돼. 어떻게? 그 뒤에 본문 45절.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네, 이제 알았으면 이제 그들의 마음을 열어서 성경을 깨닫게 해야 돼. 여러분 마음이 열려가지고 성경 깨닫으니까 성경 말씀이 어떻게 달고 오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 아멘이죠? 그 말씀이 돼야 돼. 오늘도 제가 빨리 설교하려고 빨리 막 말을 하는데 정말 더 듣고 너무너무 마음이 열려가지고 이야 이 말씀, 예? 점심 안 먹어도 배부르고, 예? 뭐 오늘 결혼식에 안 가도 괜찮고 뭐 이 정도가 돼야 돼요. 오늘도 지난주에 어떤 분이 목사님 제가 이번 주일 날 못 갈지도 모릅니다. 왜요? 결혼식이 있어가지고 제가 못 갈지도 모른다고 얘기했는데 친구들에게 식구들에게 못 갈지도 모른다고 얘기했는데 목사님 저야말로 교회에 못 갈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내가 이거 80%는 못 오겠구나 그랬어요. 예? 그래도 오늘 안 오셨어요. 하여튼 어찌됐건 간에 그래서 여러 가지 있는데 그렇게 막 하는데 우리 마음이 열려가지고 결혼식 먹어 그냥 더 좋아 여기가. 그래. 그 마음을 열어서 생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가야 돼. 여러분 물어볼게요. 토끼를 잡으려면 토끼 알죠? 토끼 하얀 토끼, 예? 앙그로 토끼. 토끼 잡으면 토끼 어딜 잡아야 돼? 예, 귀를 잡아야 돼. 고양이를 잡으면 어딜 잡아야 돼? 고양이 안 키워봤어요? 그 어딜 잡아야 돼? 목덜미라죠. 목덜미 탁 잡아야 돼. 김부사장도 빨리 얘기해봐. 네, 크게. 예? 고양이 목덜미 잡아야 돼. 예? 그 다음에 닭 꼭대고. 이번엔 보신탕이 아니라 삼계탕 먹잖아. 닭 잡으면 어떻게 해? 날개 쭉 잡아요. 옛날 우리 어렸을 때는요 닭 잡으려고 날개 딱 잡아가지고 닭장 들어가 닭을 타고 막 뛰어 딱 잡아가지고 날개 딱 잡아가지고 어떻게 해? 도끼로 칼로 낫으로 어딜 쳐요? 예, 목을 쳐버려. 그거 안 봤죠? 그러면 닭은 닭대로 대가리는 대가리로 팔팔 뛰고 난리가 납니다. 야, 난 그걸 많이 봤어요. 그 날개 좀 착착 탁 치는 거예요. 사람은 손을 잡아? 그러면 손 뿌리치고 잘못되면 성추연자로 걸려. 그러면 사람이 뱀을 잡으면 어디 잡아? 뱀은 머리 대가리를 딱 잡아야 돼. 예? 꼬리 잡았던 큰일 나 여러분들. 예? 뱀을 잡으려면 대가리 목을 딱 잡아야지. 꼬리 잡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게 사람 잡으려고 손 잡지 뭐려고? 예? 이리와 막 잡지.
팽개치고 하면 성추행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범죄자들이 딱 여자야. 그럼 경찰 잡으려면은 손 대지 마, 손 대지 마. 그 손목 잡았다. 성추행 걸린다니까. 사람은 잡을 데가 없어. 그럼 어떻게 해? 모가지 잡아봐. 멱살 잡아봐. 멱살 잡으면 어떻게 돼? 싸움만 나는 거예요. 멱살 잡으면 뭐야 너는, 당신이 금방 바뀌어가지고 이놈저놈 난리가 나. 멱살 잡으면 안 돼. 여러분 부부싸움을 해도 멱살 잡으면 안 돼. 예? 손잡아도 팽개치고 안 돼. 예? 부부싸움 한다고 손 잡으면 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뭘 잡아야 돼? 그렇지, 그렇지. 마음을 잡아야 돼, 마음. 우리 이경남 교수님 참 대답을 잘하셨네, 그죠? 마음을 줘, 마음을. 사람은 마음을 잡아야 잡히는 거요. 응? 애들 공부하는 거 마음을 잡으면 잡히는 거요. 예? 마음을 잡아야 돼. 근데 아내, 남편 뭐 잡으려고 손 잡고 뭐 하고 아유 싸움 나고 막 안 되는 거예요. 마음을 잡아야 돼. 그게 마음인데 뭐냐? 마음을 잡는데 마음이 어떻게 열려야 돼? 마음이 열려 성경을 깨달아야 돼. 이게 본문이에요. 우리의 마음이다, 마음. 여러분 오늘 시간 우리 마음이 말씀에 붙잡힌 것이요 깨닫고 열릴지어다. 말씀을 깨닫고 성경을 깨닫고 마음이 열려야 돼요. 마음이 열리지 않으면 정말 어려워요. 여러분 우리 모두 다 출인문이 아니고 딱 올라가면 뭡니까? 도둑이요, 강도요, 거짓말이요, 사기꾼이요. 문을 통과해야 정상이야. 그러니까 우리 모두 어떤 뭡니까? 우리 마음문을 통해서 들어가야 이게 진짜예요. 근데 마음문을 꽉 닫혔는데 억지로 매겨봐, 배탈 나고 안 돼. 마음문 닫혔는데 억지로 해봐, 이건 간통이요, 강간이고 안 돼. 마음의 문을 열어야 동상이. 그러니까 모든 다 문이 있습니다. 사람에게도 문이 뭐냐? 마음문이에요. 모든 집에 모든 건물 다 문이 있는데 이 문을 통과해야 정상이 되듯이 도둑이 아닌 것처럼 우리 사람에게도 마음문을 통해야 되는데 제일 무섭고 제일 앙대는 것이 뭐냐? 사람의 마음이에요. 마음이 꽉 닫혀 있으면은 비비고 들어갈 데가 없어. 이게 어려워요. 이게 옆에 분에게 성경 말씀을 깨달아 마음문이 활짝 열립시다. 방법은, 마음문을 여는 방법은 성경 말씀밖에 없어요. 알죠? 그래서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문이 열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슬픔과 죽음 앞에 두려워할 때도 우리가 가서 부활 실천시나 부활로 단장의식 할 때에 부활의 말씀이 들어가니까 그 식구들이 처음에는 반신반의하고 하다가도 마음이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주의 보혈 찬양하고, 예? 부활 찬송하고 마음이 열려가지고 끝나면요 너무 좋아가지고 얼굴이 확 바뀌어가지고 아주 우리를 귀히 여기면서 인사를 잘해요. 처음에는 이게 뭐야 하는 사람도 있어요. 가끔씩 말씀으로 마음문이 열리는 영상. 그래서 마음문이 열려야 은혜가 되고, 예? 마음문이 활짝 열려서 감사가 되고, 마음문이 열려서 사랑할 수 있고, 마음문이 열려서 감동이 되어지고, 이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그래서 마음이 열려가지고 그때 정말 모든 것이 은혜요, 은혜. 일찍 끝나도 늦게 끝나도 반찬이 있어도 없어도 은혜고 감동되어지고, 마음이 열리니까 모든 게 다 아주 너무너무 정말 감동인 거야 이게. 근데 마음이 닫혀봐. 아무리 금은 무화 갖다 줘도, 아무리 맛있는 거 갖다 줘도 아무 소용이 없어. 응? 그래서 마음인데 이 마음 뭡니까? 하나님 말씀이에요. 보세요. 요한복음 10장 7절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나는 양의 문이다. 9절.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예수님이 내가 양의 문이다. 들어가면 구원받고 꼴을 얻는다. 여러분 인생의 문, 사람의 문은 마음이야. 우리 교회 문은 출입문이야. 예? 청와대 문은 청와대 정문이야. 다 지키고 있어. 문을 어떻게 열쇠로 잠가. 근데 우리 문은, 마음문은 열쇠가 아니라 말씀으로 풀어야 돼. 아멘이죠? 아멘. 우리 인생의 문은 뭡니까? 예수야. 그래서 예수 문이기 때문에 나는 양의 문이다.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고 나가고 구원받고 꼴 얻는다. 우리 인생의 성공자 예수의 문을 통해야만 길이요 진리요 생명 구원을 받고 축복받는 겁니다. 다른 문 없어요. 예? 다른 길 없다고요.
우리의 마음문 바로 성경으로 풀고 인생문 바로 예수 그리스도 문이 활짝 열리는 아름다운 역사. 그래서 10절입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이지만 예수님이 오셔서 인생의 문을 활짝 열었어. 그래서 우리 인생문 예수의 문을 통해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한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의 문, 마음의 문, 세상의 문, 이거 갖고 설교도 1시간 할 수 있지. 근데 시간이 없어. 이 놀란 예수 그리스도의 문, 그래서 오늘 시간 누리는 그 문인데, 보세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린다.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어라. 주의 말씀 듣고 문을 열어라. 그럼 내가 그에게 들어가서 그와 더불어 먹고 마시고 그런 나와 더불어 먹고 마시면서 산다. 주님과 아름다운 교제 생활. 주의 음성 듣고 마음이 열릴지어다. 완악한 마음 열려서 주님과 함께 먹고 사는 아름다운 모습. 아멘. 이런 눈이 마음이 열릴 때에 하나님의 축복 우리가 함께해서 사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음성 듣고 마음이 열리자고요.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그 음성 부드러워 늘 앞에 우리 앞에 나와서 주님 앞에 늘 보며 우리를 기다려요. 지금도 문 앞에서 두드리고 있어요. 오라고 부르신다고요. 우리 마음을 열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 앞에 나오는 역사. 주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지 말고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왜 방황합니까? 인생 어렵다고요? 너만 그런 게 아니요. 나도 그래. 근데 나는 괜찮아. 왜? 주님의 음성 듣고 주님 앞에 나가서 마음을 열고 주님의 인생의 문을 죽게 나가는 거예요. 방황치 마. 염려하지 마. 인생 다 그런 거예요. 뭐 그거 가져. 방황치 말고 죽기로 봐라. 주님 듣고. 그래서 마지막 결론 축복입니다. 계시록 4장 1절입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하늘에 열린 문이 있습니다. 하늘에 열린 문. 하늘에 열린 문, 기적의 문, 축복의 문, 영광스러운 문. 하늘에 신령한 문이 열릴지어다. 요한계시록 3장 8절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그렇습니다. 하노니 하늘에 열린 문을 두었으니 능히 닫을 사람이 없습니다. 하늘의 문이 열렸습니다. 여러분, 축복의 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영광의 문이 열렸습니다. 은혜의 문이 열렸습니다. 여러분, 지혜가 필요합니까? 지혜의 문이 열렸습니다. 건강이 필요합니까? 건강의 문이 열렸습니다. 여러분, 출세의 문이 열렸습니다. 형통한 문이 열렸습니다. 열릴지어다. 우리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문이 열리게 하옵소서. 하늘의 문을 열어주소서. 이것을 축복하옵소서. 하나님, 주님을 향한 노래가 축복의 문으로 열린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다 같이 고백합니다.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하늘이 열립니다. 하늘 문을 열어주세요. 아버지, 나에게 건강이 필요합니다. 건강의 문을 활짝 열어주세요. 나에게 질병 떠나갈지어다. 내가 성공해야 됩니다.
성공의 문을 열어주세요. 우리 자녀의 앞길의 문을 열어주세요. 남편의 앞길을 열어주세요. 아내의 문을 열어주세요. 이 민족의 문을 열어주세요. 이 땅 이 민족의 문을 열어주세요. 우리의 사업장의 문을 열어주세요. 신령한 하늘의 문을 열어주셔서 주님 이곳에 오소서. 이곳에 오소서. 주님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두 손을 들고 고백합니다.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으니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열어주세요.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의 문을 열어주셔서 축복의 문이 활짝 열릴지어다. 하늘의 문이 열릴지어다. 주의 문이 열릴지어다. 주의 성령으로 주의 능력으로 주의 권능을 이루어 주사 아버지 붙잡아 주옵소서. 주여 능력으로 주옵소서. 오 성령의 불 성령의 불솔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곳에 오소서. 이곳에 만주소서. 이곳에서 우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 모두 감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아버지 하나님 이곳을 아버지 이곳을 주목하시고 이곳을 축복하옵소서. 주님을 향한 주님의 노래가 꺼지지 않고 하늘의 복으로 열어주시고 하늘의 복으로 열어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것을 열어주시고 거룩한 영으로 열어주시옵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름 부어주세요.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식구들 붙잡아 주세요. 사랑하는 믿음의 식구들 붙잡아 주세요. 연약한 자, 병든 자, 나약한 자, 가난한 자 아버지여 하늘 열어주셔서 만물이 열리게 하시고 정결한 식구들이 이루어져야 할 말씀 아버지 기름 부어주셔서 아름다운 은혜의 축복이 받도록 주여 기름 부어주옵소서. 영광 받으시옵소서. 이곳에 오셔서 아버지 이곳에 오셔서 열어주옵소서. 우리의 심령을 열어주옵소서. 축복의 문을 열어주옵소서. 신령한 문을 열어주옵소서. 열어주옵소서. 열릴저다 열릴저다 아버지여 열어주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오 하나님의 축복이 받도록 기름 받으옵소서. 아버지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는데 십자가의 고난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활의 영광이 있을진데 아버지여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축복이 계속 이루어져야 할 터인데 가난에 매여 있고 질병에 매여 있고 고통에 매여 있고 답답한 우리 모든 것들을 용서하시고 우리의 만문을 활짝 열어주시옵시며 하늘의 신령한 문을 열어주시고 영광의 문이 활짝 열려서 신령한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과 축복의 형통한 문이 열릴지어다. 형통할지어다. 해결되었고 치료되었고 응답되었고 하나님의 기적의 축복의 직장 사업장으로 우리의 삶의 현장을 책임져 보장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의 앞길을 인도하시고 이 민족의 이 땅을 치료해 주시옵시고 하나님 이루어야 할 이 말씀 그대로 반드시 우리 길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축복의 주역으로 이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오 영광 감사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